사람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 다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갖고 계신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29편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자기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에요. 그렇다면 전심으로 이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두나미스, 능력, 하늘의 능력,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갈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번 성회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부어 주옵소서, 그 소망을 가지고 한 주간을 지내왔습니다. 어제는 경건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경건의 모양과 다르다 말씀드렸습니다. 경건의 모양 속에는 종교적인 생활이 있습니다. 예배 생활, 기도 생활과 다른 밖에서의 삶이 일치하지 않는 삶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을 통해서 이 악한 세대를 이기고, 경건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온 땅에 드러내며, 가장 중요한 것이 인생의 말들인데 경건의 능력이 우리의 언어들을 통참으로 말미암아 복된 언어, 생명의 언어를 이 땅에 함께 나누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함께 소망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을 비롯해서 일주간 동안의 말씀이 우리의 홈페이지 영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이번 부흥의 흐름이 어땠는지를 함께 참여하는 시간도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오늘의 엘리야는 그 어디에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가장 어려운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의 통치 시대는 영적으로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폐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이 엘리야는 놀라운 능력을 보이게 됩니다. 그는 그 능력을 가지고 하늘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는 그런 놀라운 사역을 그 시대에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이 놀라운 능력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는 기도를 통해서 이 능력을 보였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의 간절한 기도가 능력을 나타낸 것이에요. 간절한 기도가 능력을 나타냈다. 하늘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했다. 이 엘리야는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그 능력에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기도가 엘리야의 특징입니다마는 말씀에 대한 순종 또한 그의 특징이며 그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였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로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유다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말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이 엘리야는 말씀이 떨어지면 순종한 것이에요. 말씀과 함께 했어요. 즉시 했어요. 환경과 상황에는 안 맞는 말이에요. 사르밧 과부, 그 조금 남아있는 음식 먹고 그와 그의 아들이 죽을 그런 그 지경인데 그것을 내놓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서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가루가 그치지 않았고 기름이 멈추지 않는 기적과 이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의 그 말씀에 대한 순종과 기도에 대한 그 간절함은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들을 감당했던 엘리야였던 것입니다. 이 엘리야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드러낸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는 항상 그의 사역을 통해서 그 시대에 아합과 이세벨이 몰고 온 그 처참한 영적인 어둠, 그 땅의 피폐함 속에서 너희들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 외침, 그 메시지를 능력 가운데서 외쳤고 그들을 주 앞으로 돌이키는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3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그의 그 능력 속에 그가 원했던 것은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신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의 능력과 그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이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어둠을 깨쳤던 빛의 사역이었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였던 그러한 사역이 그의 능력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 800여 년이 지났습니다. 또 그 시대도 어둠입니다. 통곡이며 탄식입니다. 소망의 빛이 없는 그때였습니다. 그때 엘리야와 같은 자가 한 사람 등장한 것이에요. 그 이름은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거기에 요한도 나오고 엘리야도 나옵니다. 이 요한이라는 인물이 엘리야가 있었던 800수십 년 뒤에 그 요한이라는 인물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했다라고 오늘 본문 17절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엘리야 당대와 흡사한 그런 영적인 어둠 있는 그때에 엘리야 같은 그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사역했던 요한, 그는 어떻게 해서 그러한 사역을 감당했으며 또다시 영적인 어둠을 맡고 있는 이 시대에 요한이 일어나 엘리야의 능력으로 사용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제2, 제3의 엘리야가 이 땅에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무백성들을 주 앞에 돌이키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능력과 그의 사랑과 그의 궁일하심을 온 땅에 선포할 그 사람은 누군지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은 어떻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갖게 되는가? 첫 번째로 부모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엘리사벳입니다. 이들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는데 자녀가 없었으나 그들은 간구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 13절 말씀,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한 능력의 사람을 세우는 데는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엘리야가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드러냈던 것처럼 이 요한 되어서 엘리야 같은 그런 능력과 심정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는가?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는 것인데, 그 부모가 된 사가랴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우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가랴는 정말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그들이 점점 나이가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마침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의 포기하지 않은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응답도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한 아이를 주는 게 아니에요. 이런 아이를 준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정말 그냥 누구라도 그 자녀로 오면 좋겠는데, 즐거움을 주는 자, 기쁨을 주는 자, 모든 사람, 많은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는 그런 인물이 너희 가정에 올 것이다. 너의 기도 넘치게 응답해 준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도했는데 주님 우리 자녀가 없잖아요. 너무너무 주님 우리가 자녀를 갖고 싶습니다. 오래 기도한 그 기도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을 하는데 기쁨에 사람을 주겠다는 거예요. 어디 가나 기쁨을 주고 온 땅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인물을 너의 자녀로 주리라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사가랴가 이 말씀을 의심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벙어리가 됐어, 벙어리가. 기도한 입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또 의심했더니 벙어리가 됐어, 벙어리가. 아니 불굴의 기도를 통해서 너의 간구함이 들려진지라 하면서 놀라운 응답을 받았다면 할렐루야 기뻐해야 될 터인데 어떻게 해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벙어리가 되리라. 그 아들이 태어나 그의 이름이 요한이라고 쓸 때에 그의 입이 열리는 일이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간절한 간구의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입술을 가지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이 입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주신 그 입을 가지고, 한 입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단물과 쓴물이 한 샘에서 나오지 아니하듯이 찬송과 불평이 어떻게 나오며 믿음의 기도와 그 의심의 언어가 어찌 한 입에서 나올 수 있겠으며 격려하는 그 말과 비방하는 말이 어찌 한 입에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한 목적으로 쓰임받는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방향입니다. 기도하면 끝까지 기도하시고 끝까지 찬양하시고 끝까지 확신하는 아름다운 입술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나도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사무엘 이름이 그 이름을 가진 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또한 온 땅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그러한 아들이 그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엘리야가 있기를 원합니까? 우리 가정에 엘리야의 그 심정을 가지며 요한같이 그렇게 아름답게 많은 자들에게 기쁨을 주는 가정의 기쁨이요 시대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간구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우리 교회에 정말 엘리야 같은 사무엘 같은 인물이 일어나고 요한 같은 인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누군가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자라는 다음 세대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또 다른 엘리야, 또 다른 요한, 또 다른 사무엘 같은 인물들이, 또 다른 에스더와 또 다른 한나 같은 기도의 사람들이 무수히 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간절한 기도가 요한 곧 제2 엘리야를 등장시킨 것입니다. 요한이 어떻게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그 시대에 세워졌는가? 두 번째는 요한의 구별된 삶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요한은 주 앞에서 살았어요. 주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앞에 둘 것이, 재미있는 것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앞에 두고 살아갑니까? 그냥 우리의 그 삶 전체를 지배하는 것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나, 그것도 선하게 쓸 방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쫓아서 그냥 엉뚱한 것을 보고 거기서 그냥 갬블링 같은 것이나 하고, 내 앞에 엉뚱한 것을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무엇을 두고 살아갑니까? 이 요한은 주님을 그 앞에 두고 살았습니다. 엘리야도 내 주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며 그 땅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그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모든 문제를 또한 꺾어버리기도 하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주 앞에 살라, 주 앞에 살라. 모두가 주 앞에 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주 앞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은 자꾸 흔들거립니다. 내 발은 자꾸만 엉뚱한 데를 가기를 원합니다. 내 손은 자꾸만 엉뚱한 것을 내 앞에 나타나려고 누르고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과 내 손과 내 발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 앞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주 앞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머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머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했을 때 그가 큰 자가 된 것이, 큰 자가 된 것이에요. 주 앞에 있는 자를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 앞에 있는 것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기 앞에 있는 것을 쫓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 땅의 것이 얼마나 헛된 것들인지, 얼마나 치졸한 것인지, 얼마나 작은 것인지 그 앞에 있어 보세요. 그와 함께 날아가는 인생 되는 거예요. 그의 치졸함과 함께 치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의 그 낮음과 함께 낮아지는 것이에요. 높으신 하나님 앞에 있어 보세요. 함께 세워질 줄 믿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어 보세요. 함께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요한의 인생은 주 앞에였고 엘리야의 인생의 그 전부는 주의 말씀과 함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 본문에서 일러주고 있듯이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것이 있을 때마다 묻는 자들이 있습니다. 독하지 않은 술은 괜찮습니까? 도수가 약한 건 좀 괜찮습니까? 여러분, 이 포도주도 안 된다. 포도주 그때 음료같이, 그러나 거기에 알코올 성분이 있다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음료같이 쓰였잖아요. 그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나시린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어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참 놀라운 진술이잖아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이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게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냥 받으세요. 성경은 정확해요. 이 세례 요한은 어렸을 때부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의 인생은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았다는 것이,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았다는 것이, 성령을 탄식시키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것이. 그는 끝까지, 이 삼손은 그렇게 안 살았어요. 삼손도 나실인이었으나 그는 중간에 그 모든 나실의 삶을 다 자기가 깨뜨리고 얼마나 암울한 인생의 그 질곡에 들어갔습니까?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모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았고 그런 세상의 더러운 것에 취하지 않았고 주 앞에서 살아야 되니까요. 그의 삶은 구별된 삶이었어요. 그는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내려와서 머물렀더라. 비둘기처럼 이 성령의 역사가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이 요한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비둘기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영어로 피전, 도브 두가 있어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이 하늘부터 내는 비둘기 할 때 도브라고 그래요. 이 도브와 피전은 속성이 달라요. 똑같은 그런 비둘기지만 이 피전은요 아무데나 내려와요. 아무데나 머물러요. 이 도브는 깨끗한 곳에 내려와서 깨끗해야만 머물러 있습니다. 조금만 이상하면 떠요. 그게 도브예요. 성령님은 내려오십니다. 정결한 곳에 내려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좀 이상해지잖아요. 탄식하며 근심하며 소멸되는 그런 성령. 성령이 내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내려오고 머물러 있음, 이것이 우리 예수님에게 임했던 성령의 그 모습을 요한이 그렇게 본 것 아닙니까? 성경에 그렇게 진수해서 우리로 하여금 교훈 삼으라 하는 것 아닙니까? 성령은 비둘기 같은 것이다. 성령은 도브같이 정결한 곳에 내려와 머물러 있는데 더러움에 머물러 있지 아니한다. 여러분, 그것을 철저히 알았던 요한의 생애는 항상 정결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결함 속에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 거룩함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요한이 엘리야 같은 삶을 살고 사역을 살았, 그 일들을 했다는 것은 그는 이렇게 정결해 주 앞에 살았어요. 그래서 큰 자가 됐어요. 큰 일을 감당한 것이에요. 이 더러운 곳에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로 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세상에 우리가 쫓을 일이 얼마나 많고 거룩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조금의 틈새를 찾아가지고 술 먹어야 될 이유를 갖다 찾으려 하고 죄악을 저질러도 될 만한 그 일을 찾으려 하는 그 치졸한 인생을 살지 마세요. 큰 자가 되려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런 데서는 인물이 나오지가 않아요. 거룩한 영웅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저 그냥 안 나오는 이유를 갖다 이리저리 되고 그저 이 자기의 어떤 그런 습관을 쫓아가는 것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가지고 좀 이 말씀을 갖다가 좀 힘있게 따른 그런 그 엘리야, 거룩한 성령이 머물러 있고 모태부터 충만했던 그 성령의 그 거룩함에 그 주님의 그 머무르심에 그 주님의 탄식하지 아니하도록 기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내 자신의 삶이 기쁨인데 내가 가정의 기쁨이 되고 온 땅의 기쁨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성령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삶과 그 삶을 기쁨의 삶, 성령께 기쁨을 드리고 온 땅에서 기쁨을 나누는 그런 인생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기억하면서 구별된 삶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요한이 어떻게 제2의 엘리야가 될 수 있었는가? 요한의 분명한
사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은혜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요한의 삶이 구별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의 사역은 아주 분명했어요. 그의 사역의 목표가 분명했어요. 오늘 17절 그 하반절에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 앞에가 그의 삶이었고 그의 사역은 주를 위하여의 그러한 사역이었습니다. 그 사역의 내용이 뭐예요? 그것은 많은 자들 주 앞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는 것이, 그것이 엘리야의 사역이었어요. 주여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이 무지몽매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다림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이 백성 그 사이에 화목함을 이루는 것, 이것이 엘리야의 사역이었고 요한의 사역도 그것이었어요. 그의 사역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광야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그는 예배하였고 부르신 곳에서 그는 사역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르신 그 사역지가 다 있는 거예요. 부르신 곳이 다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부르심은 2015년도에 퀸즈 장로교의 이 자리가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진리만을 외쳤습니다. 그는 목뱀을 당할지라도 진리의 그 진리를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돌아와야 산다, 그렇게 하는 것은 주 앞에 심판을 받는다. 그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살았던 그 삶인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언제나 그 시대를 밝혔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 사역의 방식은 주 앞에서의 삶이었으며 주를 위하여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아멘.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에게도 화목하는 직책을 주었어요. 우리도 다시금 그 엘리야처럼, 이 요한처럼 또다시 그 엘리야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시대에. 그렇잖아요. 그 엘리야가 그 엘리야 당시로 끝나고 또 요한이 엘리야 같은 심정과 능력으로 살았다면서 엘리야의 사역과 그의 삶을 다시 한번 재현해내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끝인가요? 엘리야의 삶이 또 다시 나타나는 것을 성경은 침묵하고 있나요? 우리가 그 설교 초대에 읽어봤던 야고보서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간절히 기도해서 하늘을 열고 닫았다고 하는 그 말씀은 오늘의 엘리야가 또다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능력을 가진 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엘리야가 요한처럼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와 그 요한의 사역들이 주의 길을 예비한 것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비한 것이에요. 제2의 엘리야였던 그 요한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의 사역을 했습니다.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아버지와 그 자녀 사이에 그 길들을 화목하게 하는 그런 그 길들을 열어갔던 그였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땅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이 제2의 엘리야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능력과 삶이 모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 하면서 이 세상이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화목하여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외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역인 것입니다. 능력을 주옵소서. 이 설교를 이제 마감하면서 마지막 드릴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가장 강력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돌아오라. 자기의 주어진 그 영역에서 이 바울은 좀 오고 가는 그 영역에서 시작을 했어요. 어떨 때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어떨 때는 유럽에서, 어떨 때는 그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에서, 그 있는 곳에서 이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어딘지 몰라요. 순종하세요. 그냥 안주해 있지 마세요. 순종하세요.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셔야 돼요. 가라 그러면 가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은퇴했거든요. 제 나이가 지금 70이 좀 넘었는데 제가 지금 할 일이 좀 많거든요. 제가 여기서 뭔가 좀 더 오래 해야 될 것 같은데 성령에 민감하세요. 주의 음성에 민감하세요. 주님께서 머물러 있으라면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에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머물러 있는 곳이 우리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우린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갖다 이 시대에 불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끝까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여기가 전부라 생각하면 안 돼요. 담임 목사로서 그런 말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일단 오셨으니까 우리 여기서 천국 갑시다 하고 싶잖아요. 한 사람도 나가지 마세요 하고 싶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성령의 음성이 아니에요. 머물러 있으라 하면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라는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가라! 갈 때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머물러 있어도 그 머무는 자리에서, 광야라면 그 광야에서, 힘들면 힘든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여기에 나왔더냐, 그 왕실에서 넘쳐나는 그런 것들을 너희가 보고 그것을 누리고 너희가 왔더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광야 같은 곳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나타내야 될 능력이 진짜 능력이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데서 복음의 능력만 가지고 이 세상을 바꾸는 그런 엘리야가 또 나타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요한의 삶이 이 시대에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기도의 사람입니까? 누가 말씀의 사람입니까? 누가 엘리야를 키워내며 누가 또 요한을 키워내는 부모이십니까? 어떤 교회의 그 스승들이 다음 세대가 이 엘리야 같은 자가 나타나기 위해서, 요한 같은 자가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의 무릎을 아끼지 않는 그런 교사가 있는 곳입니까? 교사여 기도하십니까? 진실로 기도하십니까?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교사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부모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잘해야 된다. 아이비리그에 들어가야 된다. 너 인생의 그 출세는, 너의 성공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란다. 세상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란다. 여러분, 잠시의 가르침을 받을지 몰라도 그는 시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는 또 다시 이 땅을 어둡게 만드는 하나님을 떠난 자가 공통적으로 그렇게 뿜어내는 어둠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지 마세요. 주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세요. 주 앞에서 살게 만드세요. 주를 위해서 살게 하여 주세요. 주 앞이 너의 삶이다. 주를 위하여가 너의 사역이다. 주 앞이 너의 삶이다. 주를 위하여가 너의 사역이다. 그렇게 살아라. 이것이 우리의 외침이며 우리의 함께 걸어갈 삶의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엘리야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의 엘리야 같은 사역을 하는 교회는 그 어디입니까? 주여,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엘리야 같은 기도와 말씀의 순종과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요한처럼 세상을 타협하며 취하여 살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지 아니하고, 도박에 취하지 아니하고, 정욕에 취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취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게만 성령이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늘 날마다 구별된 삶을 살아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 우리 교회의 삶, 우리 성도들의 삶, 각 가정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두나미스를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능력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이 시대의 엘리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